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유민 학생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특송 연주를 할 겁니다. 이 연주를 들은 후에 우리 백민아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안유민 학생의 특송 연주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갈 수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항상 각자의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전과 다른 상황에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학생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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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전사님이랑 같이 읽을까요? 네, 본문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굉장히 짧죠? 네, 한 번만 딱 더 읽을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6일, 벌써 4월의 네 번째 예배네요. 네, 주일 예배 시작할게요.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완연한 봄의 한 중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일교차가 크니까 우리 학생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전사님은 우리 학생들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전사님이 이름을 붙이길 드라이브 스루 신방입니다.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어떻게 지내? 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모범 답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정부의 투명한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중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저렇게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전사님이 몇몇 학생들을 집 앞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얼굴도 보고 선물도 전달해주고 왔어요. 거의 2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괜히 가슴이 막 따뜻해지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진행하게 될 텐데 많은 학생들이 바라기는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면역력이 약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학생들은 신방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학생 스스로가 원하면 전사님이 반 선생님들과 함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잠깐 얼굴 보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 선생님들에게 꼭 답변을 해주시고요. 꼭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몸소 찾아가셔서 만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향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물고기가 없다는 제자들의 답변에 그 사람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 어떤 순간이 딱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과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사건, 배경 모두 오늘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과 아주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너가 한번 해봐. 내 스스로 한번 노력해봐. 그 약속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너가 한번 몸부림쳐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히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힘과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희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 사람과 함께 다닌 적이 없다고, 빨리 저 사람을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라고,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발뺌을 했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전사님이 베드로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내 모든 신앙과 삶을 걸었는데 나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을 모른 척 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저분을 모실 자격이 없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물고기만 잡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쭐대다니.
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야. 예수님은 이제 나 같은 건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베드로는 자책과 절망과 실패감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연달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날 밤이 떠오르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순복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씩씩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먹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죠.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늘 기도해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힘든 말씀, 딱 봐도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구절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알아야 해요.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넘은 도시죠. 이곳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AD 40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벌써 2000년이 거의 훌쩍 지난 4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AD 40년경에 도착을 했어요. 당시 지중해의 모든 도시 국가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역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낯선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 일행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교를 할 때 낯선 도시에 들어가면 습관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어느 곳이든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딱 3주간,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즉 신분이 높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바울을 방해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한 달 남짓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불량배들의 폭력을 피해서 아덴까지 피신하게 되었어요. 아덴은 오늘날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피신을 와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 남짓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데살로니가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 딱 새 안식일,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 도시로 다시 보냅니다. 오늘처럼 삼성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소식을 알려면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길을 떠났고 아주 오랜 후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정말로 어메이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길어야 딱 3주, 길어야 한 달가량 머물면서 돌봤던 데살로니가의 소식들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디모데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다면서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불량배들을 피해 아테네로 도망을 왔는데 겨우 한 달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 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의 말을 했을까요? 우선 여러분,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도시에는 항상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의 표시였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그리고 카비루스라는 그 지역의 신도 강하게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전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경제와 정치, 그리고 도시 공동체, 그 데살로니가는 도시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눈에 띄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신전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상 숭배였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신전 제사를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는 사람들이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아요. 장사를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전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건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회 주변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전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시를 위태롭게 하는 재수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버려짐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기꺼이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아무런 핍박도 없는,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는 안 기쁜데 그냥 희죽희죽 그냥 기뻐하라는 척을 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상황과 조건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과 상황으로 가득하겠지만 너에게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기쁨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수시로 오락가락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근거로 삼는 그런 조건들이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쁨의 대상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죠. 늘 오락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변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손해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짜증만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전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주변 이웃들로부터 끊어지고 어려움과 환난을 감수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다시 신전제사와 축제에 참석을 하면 그 사회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마음에 유혹이 들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조금의 틈을 주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의 대상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친 게임 중독, 인터넷 서핑, 절제할 줄 모르는 SNS, 심지어 신앙생활도 뒤로 미루게 만드는 학업.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성찬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실 그 새 생명을
자신의 몸과 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바울은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닥친 이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면 너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지. 모든 일에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그 새 생명을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이 생겨서 감사하세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그 물건이 생겨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감격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가 담고 있는 그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유일무이한 아주 특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그 사랑이 조금씩은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평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경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생명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직 그 모든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의 근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교회에서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만 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고3을 보내고 있을 영원이, 재빈이, 준식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 코로나가 이제 곧 괜찮아질 것 같은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너네가 연락을 하긴 바쁘니까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도록 할게. 잘 지내고 교회에서 보자. 안녕.